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는 꽃보다도 더 진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죠.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제법 날씨가 무더워요. 예. 여름 맛이 조금씩 나네요. 그래도 무덥지가 않아서 참 네. 너무나 좋아요, 사실. 요새 그렇죠. 기후도. 네. 정말 참.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합니다. 예. 네. 네. 네, 열정의 계절, 여름이 이제 시작이 예. 됐습니다. 자, 좀 열정적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그러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주제가 제목이 땅이에요, 땅.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요? 그렇습니다. 땅. 땅. 네. 예.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부동산에서 뭐냐면서 로케이션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몫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 그런 안목이 있어야 또 땅 부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물론 땅이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부동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도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그런 재산도 갖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죠. 네, 저는 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세요? 저 되게 부자예요. 땅 부자세요? 네. 네. 어떻게? 제가 밟고 다니는 땅이 다 제 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예, 한때기도 내 거는 없지만 다 제 깜짝 거죠. 놀랐어요. 뭐. 진짜 땅이 많으신가 해서. 정말요? 예, 그래서 뭐 세계 그 인류의 역사도 전쟁의 네. 역사 모든 거 영웅들도 결국은 땅을 차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네. 역사 가운데. 그리고 뭐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던 삼국지 같은 것도 네. 결국은 땅 따먹기지요. 전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삼국이 네. 서로가 전쟁하면서 이제 영토를 넓히고 땅 따먹는 그런 전쟁. 그 얘기하니까 박사님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그 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핀으로 이렇게 손으로 툭 쳐가지고 맞습니다. 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 예. 땅 따먹기 잘하셨습니까? 저는 잘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했는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 진짜 잘해요. 토지 개혁이라는 것도 있었죠. 토지 개혁. 네네.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또 분홍들이 있어서 네. 땅을 또 소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서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북한에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다 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양 역사에서도 중세시 때만 해도 봉건주의라는 건 딴 것이 아니고 봉건 그 군주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소작인들에게 땅을 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부가 이제 그런 분홍들에게 몰려 있었고 네네. 다른 사람들은 좀 가난하게 살면서 땅을 그냥 소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문학을 그동안 많이 말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의 무대가 바로 땅이라는 거죠. 네네네. 하늘이 무대가 아닙니다. 땅이 무대예요. 그렇죠. 물론 하늘이 연관이 있고 또 시간 안에서 영혼까지 나가는 거지만 역시 무대는 땅이지요. 그렇죠. 이 시간 안에서의 땅이 이제 영국의 무대고 인문학의 무대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성경 스가랴서인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네.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사람 안에 영이 있어서 그 영은 또 하나님을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하늘에서는 비도 내리고 햇빛도 비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모든 것은 땅을 위한 거지요. 그렇죠. 예,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물이 자라고 식물, 동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땅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예, 이제 그런 땅이라는 것이 인문학에서도 중심이고 우리 사람 사는 데 중심인데 또 오늘은 이제 제가 눈치채셨겠지만 네. 성경에서도 이 땅이 성경의 무대가 땅이라는 거. 성경에도 땅이란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이런 걸 소개하면서 네네. 이제 참다운 그 땅의 실제,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네네.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성경에서의 땅의 의미는 뭘까요? 예. 이제 그거를 말하기 전에 네네. 이제 전에 한번 우리가 신년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신년, 주빌리. 네, 주빌리. 이게 복된 새날. 해라고 네.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이라는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 나왔던 것인데 50년이 돌아오게 되면 그 동안에 노예가 됐던 땅을 다 자기 소유가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아먹었던 1년 동안 절기로 지내는 신년이 돌아오면 다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든 뭐라든 다 풀려나와서 자기의 소유와 가족에게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년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한 면에서는 자유고 우리가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는 자유, 해방의 의미가 있고 네. 또 한 면에서는 우리의 기업으로 잃어버렸던 기업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사실은 죄와 사망이라는 이제 그런 굴레가 억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풀려나고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신 우리의 가족 그다음에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잔치로 절기로 누리고 너무 기뻐한다는 이제 그런 것이 신년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연관해서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네. 제가 한 30년 거의 40년 됐나 그분이 쓴 책을 여러 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책을 썼었어요. 어허.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어나기를 아마 만주에 태어나셨던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모님이 선교사거나 네. 이제 그런 미국 분이거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거기서 태어나기를 벌써 이쪽에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자란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시는 어. 그런 이제 서양인이셨죠. 그렇지만 네네네. 성공의 신부님이셨죠. 어허.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다시 와서 이제 평생을 한국 사람과 한국에서. 함께하면서 예. 이제 굉장히 그 영성을 지향하고 네네네. 이제 진짜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한때는 이제 강원도에다가 땅을 사서 네. 이제 공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새벽이나 이런 데는 같이 기도하고 네. 성경을 같이 연구하면서 또 낮에는 실제 일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개간한다든가. 어허. 그러니까 많은 사람 뜻있는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노동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영적인 걸 추구했던 이제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그 글이 좋고 그래서 그렇죠.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 글을 제가 계속 봤었는데 네.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대가 어떤 때였냐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연대라 그래서 굉장히 발달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때였는데 하지만 이제 많은 그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 당시에 독재였죠. 네네.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때 또 그렇죠. 노동 운동 같은 것도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럴 적에 이분이 이제 그런 문제도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 네. 아까 뭐 토지 개혁도 하고 했지만 네네. 우리가 이런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신 분이죠. 아하. 영적인 걸 떠나서 네네. 포함하여. 네. 그래서 그때 그분이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 책에서 신년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오, 우리나라에. 신년을 적용하라. 그러니까 아하. 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토지 개혁처럼. 네네. 그런 다음에는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팔아먹었던 어쨌든 실제로 다시 자기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구적으로 땅을 사서 남의 땅을 사서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샀더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본주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하는 것만이 그 당시에 빈부격차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를 제가 설계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분을 내가 존경하고 했지만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그 사회 참여의 문제 아하. 이런 것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기독 청년들이 네. 4, 50년 전에 기독 청년들이 과연 우리가 사회 참여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많은 그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서 데모 같은 것도 많이 하던 시대에 대학생들이랑. 맞습니다. 근데 기독 청년으로서 이런 데모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사회 참여, 정치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거 고민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막 예, 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 예, 데모하고 그랬었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모양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네. 많이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 네. 얘기하면 싸움이 예, 일어나요. 제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예,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성경의 그 시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네. 온 세상을 대하시는 그분의 그 시대적인 섭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구약 시대대로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륜이 있고 신약 시대 지금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거기에 따른 다른 그러한 또 그분의 섭리가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그 왕국 시대는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안식 한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보자고 안식.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예표였습니다. 네, 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고 예표였고 네, 네. 성정과 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실제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표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실제를 우리가 누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네, 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우리들인데, 근데 이제 안식도 구약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날의 문제였어요. 하루를 그날을 사바스, 그날을 일을 하면 안 돼. 네. 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죠. 안식해야 돼. 네. 그걸 어기면 그랬었죠.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거였 날짜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 자신이 오시면서 주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을 깨뜨리세요. 그날 뭔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그걸 그렇죠. 뜻잡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안식의 주인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안식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거 아니.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전혀 율법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의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더 이상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말하죠. 네. 우리의 참다운 쉼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있을 예수죠. 적에 그리스도가 네.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식의 실제지 날짜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루 토요일 날 안식이라 해서 그날을 일 안 하고 해도 안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분명히 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신년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들 문자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네. 참답게 우리가 자유와 평화가 강처럼 흐르는 네. 이런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겠는데 그 당시에 또 고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영근 목사님. 예, 예. 그분이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 특히 그분은 딴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대표적으로 반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별명이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아모스는 그 당시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목숨을 내걸고 그런 올바른 소리 하신 그런 선지자야. 네. 그분이 그런 것을 하신 분이에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서 아주 소리를 높이셨죠. 네. 그리고 뭐 감옥소에도 여러 번 가고 했던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말하고 하는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그런 말씀을 꼭 지금 이 시대에 적용 물론 우리가 그런 실제를 살아야 되지만 그런 진짜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재판을 받는 네. 그러니까 악인이 그 향한 대로 받는 그런 시대는 사실은 이 다음 세대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늘 왕국 시대에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네, 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모든 문자를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교회 시대죠. 오늘은.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네.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면 다시 이제 땅의 주제로 돌아가서 예. 예, 예. 그럼 성경에는 어떠한 땅의 문제 얘기가 나오나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땅이 나옵니다. 땅이 있으라. 예. 아멘. 그 창세기 1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다 지으셨죠. 예, 거기서 원어에 보면 하늘들은 복수예요. 하늘들. 하늘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온 하늘, 오. 은하수계 모든 그런 것이 다 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들과 땅, 이 땅 얼스는 바로 오늘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그렇죠.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런 것을 1장부터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허. 그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들과 그러네요. 땅을.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지었어요. 아.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땅에서 얼마 있다가 6일째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중심이 어떻게 아멘. 보면. 인문학에서도 사람이 중심이지만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도 역시 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물로 모든 게 덮여 있었는데 네. 묻이 드러난다 그래요. 묻이 그래서 드러난다. 묻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묻을 땅이라고 명합니다. 네.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허. 그리고 그 땅이 나왔을 때 그 땅은 마른 땅이에요. 물에 잠긴 땅이 마른 땅이 나왔을 적에 네. 그것도 3일 만에 드러났다는 것, 3이라는 것은 부활의 숫자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사흘 만에 4월 만에 예수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부활하셨듯이 예, 예. 이 물에서부터 3일 만에 묻이 드러난 땅이 드러났다. 이 땅을 우리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리스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을 적에 이 땅 위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생물이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조류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 사람의 생명을 네.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또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만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회의를 하셨어요. 이 사람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온 네.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거기 땅이란 말이 나와요. 네. 온 땅과 온 땅을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을 통치하게 하자.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그런 네.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1장 28절에서는 복을 주시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생육하고 가득 번성하라. 채우고 땅을 예. 정복하여라.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죠. 땅을 정복. 또 땅이 나옵니다. 땅. 예. 땅. 땅을 창조하셨죠. 그다음에 그 땅이 드러났죠. 예. 그다음에 생명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사람에게 온 땅을 통치하게 하고 온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창세기 처음서부터 이렇게 땅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셔서 새로운 곳을 출발하시는데 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모래알처럼 예, 너의 맞습니다. 자손이 맞습니다. 가득할지어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같이, 모래와 같이 예. 너의 자손이 그렇게 번창하고, 번창하리라. 예, 번성하리라. 그건 뭐냐면 한 씨를 약속하셔서 씨, 씨앗, 아멘. 자손, 후손. 그렇죠. 그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그것이 누구겠어요? 이삭. 은혜의 자손인 약속의 자손 이삭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이라는 이삭이죠. 말씀이시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네. 은혜의 씨 결국은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면서 성경 말씀이 다윗의 씨, 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이렇게 시작돼 신약이. 그렇죠. 약속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 사라가 네네. 그
98세인가요? 89세인가요? 네. 그때까지 아이를 못 예.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그 약속을 예. 받은 그것이 결국은 그렇죠. 얻은 거죠. 약속으로 잉태한 그래서 첫 거죠. 번째는 약속의 씨가 있고 두 네.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뭘 번째 약속받았는지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땅을 약속받았어요. 땅. 약속의 땅. 아,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다른 이름이 가나안. 가나안 땅. 네. 좋은 땅. 맞습니다. 예. 약속의 땅.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가장 큰 기업이죠. 기업이 바로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 바로 기업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주신 기업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네. 너희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보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구속과 구원을 체험하지요. 네. 그러고 나서는 바로 홍해가 광야로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그 6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고 네,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이제 만나를 먹죠. 그러니까 하늘에 내려오는 생명의 광야에서. 양식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네. 또 반석이 터져서 나온 샘물을, 생수. 예, 그것도 생수를 그리스도 마시게 되고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누리다가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한 목적지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까지 이끄시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단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강내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고 새 마른 땅이고 예, 높은 예. 땅이고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그게 예.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근데 우리가 땅이라고 할 적에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적에 그런 복음 선거가 있어요. 모든 것 대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니까. 네. 예. 참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네.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면 누구나 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적과 꿀이 풍성한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말씀하시는 가나안 거예요. 땅. 예. 그 땅 안에는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시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식물성 동물성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거기 무화과 나무, 석류 나무 이것도 다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네. 근데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철과 동과 돌, 바위 이런 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extensive, 광대하다는 extensive? 거예요. 광활한 땅입니다. 그 땅은. 어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면에서는 풍성하세요. 지금 말하는 대로 적과 꿀이는 풍성한 땅이지만 네. 또 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all inclusive 영어로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inclusive. 그분은 모든 걸 포함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xtensive, 광대하다는 거예요. 광대하다. 광대한 광활한 땅 안에 있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땅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도 체험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젖과 꿀. 그러니까 젖은 가장 영양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젖 바다. 근데 꿀은 가장 달콤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양가 있는 걸 찾지요. 그다음에는 달콤한 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 참된 젖과 꿀의 실제는 바로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풍성인 젖과 꿀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풍성한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땅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그럼 뭐가 성공한 것일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하, 이 땅에서 그 성공하기 땅을 많이 위해서.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그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보통 다 그렇죠. 땅을 그렇게 생각하죠. 다 제 땅이라니까요. 제가 밟고 근데 다니는 땅. 그것이 과연 진짜 성공인가 하는 것을 반문해 보는 거죠. 근데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네. 우리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대화는 항상 네. 영혼과 사랑에 대한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땅을 가졌더라도 네. 그것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거 지키려고 예, 하다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년에서 네. 기업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업은 다 몫이에요. 우리 할당된 몫입니다.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할당된 몫을 땅을 받았어요. 그것이 네. 참 기업인데 우리가 주식 회사의 주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식이 뭐냐면 쉐어라 그래. 쉐어. 쉐어. 쉐어라는 뜻이 몫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아. 할당된 몫을 내가 그러니까 아마존의 주주를 내 몫이 네. 만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의 기업이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참 땅은 우리가 진짜 누리는 땅은 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우리 기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땅이라는 거죠. 네. 진짜 땅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참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아멘. 그렇지만 지금 아무 돈이 하나도 없고 땅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부동산 부자 아니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땅이신 네. 그리스도를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고 심지어는 점령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에 속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가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우리의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시편 8편에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찬양도 있죠. 예, 그런 찬양이죠.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그리 뛰어나.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뛰어나다고 하지 몰라도 우리는 관심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분 이름이 뛰어날 적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찬미하고 찬송할 적에 네. 이 땅도 탁월하게 되는 것이죠.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무대는 땅이라는 거. 네. 우리가 하늘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혼으로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에 참여하고 네. 그분을 경작해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집, 저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이 땅에서 우리가 건축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바로 이 땅,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 뛰어나다고 찬송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표와 꿈과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 참. 그 참다운 적과 꿀은 그리스도다라는 예. 그 메시지도 맞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고요. 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아멘. 되겠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라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처럼 예,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음,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서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다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네.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땅을 밟기 한다 그래서 네.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막 땅 밟기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것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얘기하면 지성과 영성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컨빅션과 시빌리티라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확신과 네. 시민성이라는 거죠.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땅 밟기를 그 문자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땅을 해석하면 안 밟는 게 되죠. 아니고 땅을 예. 정복하라고 했지만 예. 그런 데는 의미는 참된 영적인 의미는 음. 우리가 또 지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 밟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네.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가서 땅을 절을 가서 밟는다 해서 밟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도 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 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땅의 그렇죠. 문제에 있어서 네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소화하고 해석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